오늘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주일인데 마침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 놓으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가리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다움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다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에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가, 그의 사회적 명망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아니다 라는 게 만약에 발견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명예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게 만약에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추락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사람의 사람됨을 상실하고 하여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짐승화되어 가고 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질서의 기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모든 게 나쁜 것들이 다 파생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부모를, 다른 어른들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고 부모들을 다 공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교훈되어지고 있었는데,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물론 오늘날의 세대의 사람들이 부모님들보다 컴퓨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더 잘 만질 수 있습니다. 진보된 생각들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모를 윽박지르고 마치 부모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오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현정자매나 백윤전도사나 다 훨씬 더 부모보다 앞서가는 어떤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얘기하는 것들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말을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바로 여러분들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존재하게 만든 원인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받을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나 공자가 나타나가지고 부모 공경해라 그 명령에 훨씬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질서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유교가 효를 다하는 그러한 종교고 기독교는 호로자식 불효하는 그런 종교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 공경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구약시대는 천죽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모 공경에 관한 이 질서가 오늘날 깨트려져 버리니까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어른들을 함부로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친구들 간에 공경하는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다른 어른들을 공경 못하죠. 다른 어른들을 공경 못하는 사람이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기본적인 질서가 바뀌어버리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얘기 못합니다만은 오늘날 동성애, 근친상간, 특히 친자를 성폭행하는 이러한 사건들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질서가 근본적인 질서가 깨트려짐을 통해서 다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다움을 이뤄가는 그 중심에 바로 인간을 향하여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부모를 공경함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른들끼리 요즘 이러한 말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안 주면 맞아 죽고 적게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부모가 재산 빨리 안 물려준다고 죽이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게 주면 더 달라고 다 주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부모는 그냥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감으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어버이날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버이 주일로 정해 이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받은 두 사람의 얘기를 소개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자기 사촌 오빠인 모로드게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로드게가 이 에스더의 부모의 맞잡이입니다. 흔히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족들 중에 많이 이제 막 7명, 8명 낳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맨 맏아들, 큰 아들이 부모 노릇하죠. 마찬가지로 이 모르드게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 내에는 도처에 유대인들이 남아있었는데 에스더는 남아있는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 명령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차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없다가 제2차 포로 귀환이 79년 만에 다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포로들이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차 포로들이 이제 귀환하고 나서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인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데, 에스더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 욥기 앞에 에스더 1장 19절부터 21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왕으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왕에 대해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당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아멘. 왕이 이제 신하인 머무간의 건의에 의해서 결국 와스디를 이제 폐위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왜 이제 폐위가 되면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페르시아 메데파사 제국, 다시 말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어 가다가 그리스 제국이 살살 이제 발동을 하면서 이 그리스 제국하고 전쟁을 4번이나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다리오 왕이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훨씬 많은 군사를 거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리스한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쟁,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은 이제 병들어서 죽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르 왕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크세스 1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정복하고자 했던 그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늘 이제 군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나라의 안정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되는데, 자그마치 그 잔치를 배설하는 기간이 180일 동안 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 그 6개월 동안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180일 동안.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그 180일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이제 7일간을 다시 더 연장을 시켜서 잔치를 벌리는데, 그 잔치를 벌리면서 이제 180일 동안 매일 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왕도 맨날 좋은 술이고 뭐고 막 풍악도 울리고 이런 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왕이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정에도 없이 자기의 왕후인 와스디를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하는, 왜냐면 이 와스디가 굉장히 이쁜,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그런 부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왕후인
와서디를 많은 방백들이 보는 앞에서 오게 해서 그들 앞에 자랑하고 그를 이를 통해서 많은 또 그 방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와서디를 많은 방백들이 있는 중에서 청하게 됩니다. 내시를 자기 밑에 있는 내시를 7명이나 보내가지고 왕후의 관을 쓰고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잔치하는 동안에 왕후는 왕후대로 또 수많은 여자들, 방백들의 아내들, 그런 사람들하고 또 서로 여자들끼리 모이는 어떤 그런 잔치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었는데 왕이 초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 이 왕후 와서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체면이 그냥 말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급격히 막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왕이 7 방백들, 이 페르시아를 이끌고 나가는 7 방백들을 모아놓고 자,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제 의견을 묻게 되는데 그 의견을 물으니까 거기에 있는 방백들이 이건 절대로 그냥 묵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왕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일이 그대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모든 방백의 부인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와서디 왕후는 왕만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방백들을 그동안 무시해왔는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 이 왕후 와서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 와서디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다시 올릴까 싶어서 아예 다시는 그 왕의 마음이 변력해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아예 조서를 꾸며가지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왕의 마음에는 늘 와서디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왕이 다시 왕후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었냐면 모두 127도인데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까지 저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렇게 광활한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 이제 결국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노? 127도를 다 그런 엄청난 제국의 왕이었는데 그 127도에 있는 수많은 처녀들을 왕의 후보들로 막 모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을 1년 동안 왕후로서의 덕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교육들을 다 시키죠. 그리고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전부 다 그 처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다 왕에게 보냅니다.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쭉 순서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바로 모르드게가 양육하고 있었던 에스더가 거기에 이제 왕후가 될 수 있는 후보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천재들이 왕 앞에 지나갔지만 아무도 왕으로 간택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 에스더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왕 앞에 지나가게 될 때에 왕이 비로소 자기 눈에 번쩍 띄는 와서디 이후로 처음으로 매력적인 여자 에스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를 왕으로 뽑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는 와서디 대신 페르시아의 왕비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7년 10월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왕으로 간택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메데돌의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멸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아멘.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잘 공경한 이 에스더가 바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비의 위치에서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안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를 나중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지시키는 사건이 결국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모르드게의 명을 따라 양육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단순한 사촌 오빠가 아닌 부모와 같은 존재였고 모르드게의 말을 잘 순종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왕후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잘 순종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생명을 위에서 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아말렉 족속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을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했잖아요. 어린 아이들까지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거든요. 아가왕 하나만 살려두고. 그때에 거의 다 죽었는데 그때에 죽지 아니한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가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가 제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 아수르의 왕 바로 밑에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이 하만은 늘 유다인에 대한 그런 적개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하만이가 늘 이 왕궁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 왕궁 문지기가 누구냐, 문지기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거기에 문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만이 오면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절대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다른 민족 앞에 절을 하는 것을 우상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들은 개같은 족속들이잖아요. 그런 이제 그들의 신앙 때문에 결국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알고부터 유다인 전체를 그냥 내려버리려고 날짜를 정하게 되죠. 아멘. 이걸 통해서 이제 치열하게 유다 민족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하만을 못 죽이면 유다 민족이 죽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모르드게가 굵은 벼옷을 입고, 굵은 벼옷을 입으면 왕궁 안에 못 들어갑니다.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자기 사촌 오빠가 안 보이니까 자기 내시를 통해서 도대체 왜 병고가 생겼는지 어디 아픈지 한번 알아봐라 해서 내시를 보내니까 모르드게가 왜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르드게가 하만이가 왕에게, 아수르의 왕에게 막 그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다 꾸며가지고 전부 다 각 지역에 전부 127도에 다 보냅니다. 그 며칠날 12월 13일인가 하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이 되면 모든 족속들은 자기 인근에 있는 유다인들을 전부 다 그들의 재산을 뺏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라. 이런 조서를 만들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127도 되니까 그 언어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로만 전부 다
한 지역에 여러 그 방언이 말이 다 틀리니까 여러 국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들이 재산까지 몰수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마음껏 가서 막 탈취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보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이제 금식을 하게 되고 지금 왕후 에스더는 왕국에 있으니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내시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너는 왕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 유다인을 살릴 수 있도록 왕에게 찾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답장을 보내는 장면들이 이제 4장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읽을 수는 없고 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부터 시작.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니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건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년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진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운명의 날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의하면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고 왕후든지 누구든지 왕의 앞에 나가면 왕을 모살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간주해서 누구든지 다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왕이 30일 동안을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에스더로부터 이미 지금 마음이 멀어져 있잖아요. 다른 후궁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 왕하고 조금 소원한 관계에 있는데 지금 그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지금 찾아가게 되면 왕이 다행히 금호를 내밀면 살 수가 있지만 금호를 내밀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잡아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왕 앞에 나설 수가 없다 라고 지금 모르드게에게 화답을 하니까 모르드가 이제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내시를 통해서 다시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하니까 에스더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에스더의 결심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대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참 모르드게가 얼마나 에스더가 얼마나 이 모르드게의 말에 이미 왕후가 되었으면 이제는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오빠도 아닌 이 사촌오빠가 그저 부모의 맞제비가 돼서 자기를 어릴 때부터 양육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양육한 그 모습 그대로 이 부모의 맞잡이 모르드게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서 여기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 3일 동안을 금식을 하고 난 후에 자기도 금식했고 지금 유다인들이 이를 위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나서게 되죠. 3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굴도 좀 초췌해질 것 같은데 바로 왕 앞에 나아가니까 왕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모를 쫙 내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마침 하만도 있었는데 그 앞에서 왕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서 부탁이 있어서 지금 자기한테 찾아온 건데 그걸 모르니까 부탁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왕이 그래서 그 자리에 하만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말하지 못하고 일단 그 일을 보류하고 다음번에 하만을 초청해서 다시 잔치를 베풀게 만들고 그러면서 바로 왕이여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의 제국 안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왕이 그냥 노발대발하죠. 다음번에 말씀드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만을 그 자리에 초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하만이다 해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다시 변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다시 다른 조서를 만듭니다. 그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다인들을 구해내는 방법을 써가지고 결국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바로 12월 13일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오히려 자기들이 죽지 아니하고 하만의 족속들이 죽게 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절기 돼가지고 지금도 부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대제국의 왕후뿐만 아니라 전체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룻기 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룻이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 아기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제는 이 대가 다 끊겨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효부인 룻을 통해서 다시 그 후손을 이어가게 되죠. 그것을 이제 노래한 건데 룻기 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나이세 아비인 이세의 아비였더라. 아멘. 참 이 룻에 대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도 이 룻만큼 시부모들을 잘 공경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봐도 없을 정도로 참 귀한 여자입니다. 아멘. 이 룻의 사람 됨됨이가 어떤 관이 룻의 사람 됨됨이가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룻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은 이스라엘 유다인이 아니고 모함 여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왜 어떻게 하다가 이 룻이 모함 여자인 이 룻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야, 여기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흉년이 없는 저 모압 땅에 가서 좀 살자 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멘. 예, 두 아들 말룡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모압 땅에 갔는데 이 모압 땅에서 불행하게도 잘 살지 못하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멘. 예, 두 아들 말룡과 기론도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둘이나 생겼는데 어느 날인가 이 큰아들 말룡이 또 죽어버리더니 작은아들 기론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죽어버립니다. 참 불행한 가정이죠. 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예. 이 나오미도 불행하지만 그 집에 시집은 이 두 자매도 참 불행하잖아요. 아니 아들들도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한 집에서 세 가구가 살게 됩니다. 참 우리 속단 말로 하면 망조들은 집안이죠. 예,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도 이제 그 흉년이 다 지나가고 지금은 잘 산대더라 하는 소문을 듣게 돼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데 두 자부가 따라오니까 이 룻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기 고국도 아니고, 예. 또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 따라간다 하지만 이미 남편 둘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청춘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재혼해서 남편 만나서 살아라. 예. 이렇게 이제 해서 자꾸 자부들을 돌려보내는데 큰 자부는 예, 이 나오미가 하도 간곡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결국 그 큰 자부는 오르바인데 그 오르바는 예, 그 자기 고국 모압에 남게 되는데 둘째 자부 이 룻은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5절서부터 다시 한번 더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곳에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그 어머니를 따라가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무 힘도 없고 노인네 하나 남아있는데 거기서 무슨 자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나라도 나보고 살아갈 겁니까? 이 망해가는 집구석을 그래도 떠나지 않냐고 그래도 어머니를 끝까지 공략하겠다고 이 따라다니는 여호와께서 만일 내가 어머니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 자부를 나오미가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이제 고국 땅에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아는 베들레헴에 돌아가니까 많은 그 이웃들이 와서 나오미를 보고 아이고 반갑다고 어떻게 살았냐고 나오미 왔다고 막 이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늘 원래 그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무슨 뜻이죠?
얼마나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 마음에 그 엄청난 상처를 받았으면 그 마음이 썩물처럼 한시라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따라다니는 이 룻은 정말 성경 어디에서도 아니 이 지구상에 정말 이와 같은 여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나오미 룻은 지극한 효부였습니다. 2장 11절부터 22절에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얼마나 그 효가 지극했는지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이 룻은 효부였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나오미의 소문이 온 그 베들레헴 주변에 다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시부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시부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하고 그걸 따라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부모 잘 공경하는 그런 일을 듣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때거리가 없으니까 나오미가 들판에 나가서 보니까 볼이 막 베는 시기가 됐어요. 그 유대인들은 보리를 베면 전부 다 베는 것이 아니고 가생이 자리에는 남겨두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먹으라고. 네. 그리고 또 보리를 막 베어갈 때 그게 이삭 떨어진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주워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나오미가 보니까 자기 고국도 아닌데 풍습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들판에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막 보리삭 준대 그거 주워도 돼요. 나도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나가서 룻이 나가서 보리삭을 주우러 간 그 집이 바로 누구의 밭이었다?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아내가 없었단 말씀이죠.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보리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참 잘 봤어요. 또 소문도 좋은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소녀가 못 보던 얼굴인데 누구냐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그 시부모 잘 공경하는 모압에서 온 그 여자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16절부터 11절 12절에서 네게 대한 소문을 내가 다 듣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잖아요. 아멘. 예. 그러다가 이제 막 보리삭을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다가 보리삭을 그냥 조금씩 더 많이 떨어뜨려줘라 해가지고 그날 하루에 막 보리삭을 엄청 많이 주워오기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나오미는 룻은 모르는데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누군지 알잖아요. 이스라엘 집안에는 계대 결혼이 있고 고엘 제도라고 해가지고 가령 내가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버렸어요. 아멘. 이스라엘에서 원래 땅을 이제 못 팔게 되는데 내가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담보로 저걸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엘 제도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내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내한테 다시 돌려주는 기업을 물려준다고 그러죠.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내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먼저 죽어가지고 후손이 없으면 그 차자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 집안에서 엘리멜렉 자기의 남편의 집안에 바로 누가 있냐면
이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남편의 친족들이란 말씀이죠.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직 그것을 물려받을 그 기업을 나오미를 룻을 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 차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에게 이것을 당신이 이걸 이어받겠냐니까 그 친구가 이어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이었다. 이 오벳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죠. 아무 보잘것없는 집안, 완전히 대가 끊겨서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멸절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그런 집안에 이 이방 여인 룻이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냐 이 말이에요. 위대한 다윗 왕가의 정조 할머니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 없다, 뭐가 안 보인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아멘.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생명이 길게 되고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모든 명령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숨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잠언서 31장 12절부터 27절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참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참 얼마나 이 룻에 대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혜정자매 혼자 이제 처녀로 있는데 부모 잘 공경해.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데 시집도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룻이 시어머니 잘 공경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잖아. 시집 좋은 데 가려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공경하라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좀 똑똑한다고 더 안다고 이것저것 일받주면서 아빠 이래야 되잖아 그런 거 하지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오늘 두 여자를 통해서,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모가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부모들도 한테 어른들한테도 참 젊을 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참 어른들에 대한 말 하나라도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내가 젊을 때 어떻게 저렇게 발목가 안 돌아가나 라고 생각할 땐 그게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아멘. 좀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지금 간부직원에 있으면서 나이든 과장님들 하시는 걸 보면서 때로는 짜증도 내고 때로는 좀 직이 좀 높다해서 꾸중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 드니까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나인 것을 알고 참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미안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나이 들게 되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멘. 지금의 잘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에 또 여러분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생겨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